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아침 굿모닝 RT 안희문 목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대화를 하는데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자 3호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목회자 후보로, 그러니까 선볼 수 있는 사람들로 몇 명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 다 뿌리치고 한국으로 와서 제 친구가 저희 장모님에게 저를 소개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서 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선택을 했다. 사실 그때는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자기가 만나려고 했던 사람, 자기한테 소개해 주겠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시점에서 있는 곳에서 다 보니까 안희문 목사가 최고더라. 또 가장 목회를 잘하고 가장 괜찮은 사람이더라. 그래서 자기가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과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때 선택도 잘했고 결단을 참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 한번 보세요. 아마 지금 현재의 배우자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현재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행복하시겠죠. 사실 여자들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에 만감이 교차한다고 그러네요. 어떤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을 잘한 걸까? 후회하지 않을까? 우리 남자들은 그저 결혼식 날 여자가 드레스 입고 오면 그냥 마냥 좋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많은 생각이 오간다고 그래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린 선택이나 결정이 잘못되었을까 봐 그러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금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조금 있다 가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 그물을 깃고 있는데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황이 좀 달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고 그분이 유일한 메시아임을 우리는 그의 삶과 사역과 인생과 그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정과 결단은 최고의 선택과 결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사람 낚는 업으로 온 인류 역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세계적인 리더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하찮은 어부로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이 내 구주다 라고 말은 하면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결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됩니다. 버림과 따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다 버릴 거 버리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이런 결단 있고 따라야 되는데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 내가 고집하고 있던 것 다 끌어안고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새해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갖고 있었던 내 생각, 내 가치, 내 경험, 내 고집, 나를 위한 모든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목적과 기대를 따라 살겠다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버림과 따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하시도록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다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셔서 다 내려놓고 버리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버리셨으면 이제 따라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한번 이렇게 결단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내가 매일 아침 RT만큼은 하루도 빼먹지 않겠다. 이런 결단 어떠세요? 그리고 감사 노트에 있는 하루에 3장 반씩 읽는 이 성경, 내가 힘들지만 이 4장의 성경을 읽는 그 5, 6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결단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이루실 이제 주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저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하고 따라야 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따르지 마시고 욕심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기심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분노하는 감정과 미워하는 감정 따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따르기 위해 내가 결심해야 될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2024년도 새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움켜쥐고 부담스럽게 무겁다고 허덕이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 주님, 이제 2024년도 새해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버려야 될 것 다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할 것 다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따라야 될 주님 말씀만 따르고 주님 계획만 따르고 주님 뜻만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한 이 믿음의 삶이 절대 우리를 후회하지 않게 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우리 유일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올 한 해 동안 멋지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